그렇듯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주께 나와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나오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감사함을 11조 예물 드린 손길되이 사오니 저는 형편을 알 수 없사오나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 필요한 은혜, 놀라운 앞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시고 승리하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사오니 저는 감춰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시대 역사를 보면은요, 시대마다 그 선지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대신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성경을 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는 기록한 분량이 많은 그것을 대선지서라고 그러고요. 기록한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기록한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는 어떤 거냐?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레미야가, 그다음 오늘하는 에스겔서, 다니엘서까지가 기록한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기록한 분량이 적어서 12권을 12소선지서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대선지서 중에서 에스겔서 중에서 에스겔 선지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언제 어느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던 선지자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나라 망하죠. 북쪽은 아수리에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때 포로 잡혀간 때가 주전 606년, 이때가 여호야킨 김왕 때인데요. 이 여호야kim 왕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엘리야김이라고 그 이름이 있었는데 여호야kim 4년 때 그때 다니엘 선지자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유다의 주요 인물들이 포로로 1차 때 잡혀갑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주전 597년에 여호야킨 왕 때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약 1만여 명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에스겔 선지자는 2차 때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방금 전에 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기 전에 또 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유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런데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다니엘 선지자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다. 네, 그 말입니다.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30째 해라는 말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25살에 포로 잡혀갔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간 지 5년 후에 30살 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말씀이 여기 30째 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포로 잡혀 있는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리고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이거 무슨 말이냐? 방금 전에 했던 똑같은 말인데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범죄해서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와 있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죄악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표시로 그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가운데 부름받아서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그런데 선지자로 사명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에스겔 선지자는 인간적으로 아주 그 안타까운 일을 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당했느냐? 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때는 남쪽 유다가 온전히 망하기 전이에요. 3차 포로 잡히기 전, 마지막으로 그 전인데 그때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사망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내가 죽은 거예요. 왜 사망을 했는가? 우리 2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16절 시작. 인자의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 여기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에스겔이 아내를 가리켜 아내. 근데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으니 에스겔이 아내를 참 많이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슬퍼요. 예? 가장 슬픈 일이죠. 근데 슬픈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쉽게 말해서 그런데 에스겔이가 하나님께서 너 슬퍼하거나 너 울지 마 하나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또 어떤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망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것을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마치 에스겔 선지자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슬프고 슬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심판하고 여러분을 때리시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너무 슬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되는 거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가 사망했을 때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슬픔에 반응하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는 걸 보고도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보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이게 저주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일 하는데도 가장 귀한 것이 사망했어. 그럼 이게 인간적으로는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러나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핍박받고 억압받고 순교당하기까지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이 다 저주인가요? 저주 아니에요. 왜 그런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은 사람만, 특별히 복받을 사람만, 놀라운 생명이 면류관 받을 사람만 받는 것이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요, 아무나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서 벌떡벌떡 뛰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위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딱 한 번 삽니다. 딱 한 번 살아요. 숨 떨어지면 끝이에요. 딱 한 번 살아. 연습이 없어. 인생은 처음부터 실전이야. 한 번 살아보고 또 사는 게 없어.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이. 그래서요, 한 번 살기 때문에 일찍 죽냐, 늦게 죽냐, 그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 저주가냐, 복이냐, 뭘로 갈라지느냐? 딱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느냐로 저주냐, 복이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일찍 죽냐, 오래 사냐, 그것이 복이냐, 저주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저주라고 말하느냐? 인생을 딱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안 살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죽은 인생을 유일하게 저주라고 그래요. 가장 큰 저주야.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천국에 살아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지 못하고 사망해버려.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좀 이 땅에 살면서 좀 손해가 나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천국을 준비하는 가장 복받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사느냐, 짧게 살다가 갔냐, 그것이 저주냐, 저주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천국을 준비하진 인생이냐,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냐로 저주냐, 복이냐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맥락에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야, 일을.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근데 어떻게 사냐는데 그렇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해요. 우리가는요, 국민교회 현장에도 보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사명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데 여러분에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일을 잘못하면 안 되죠. 잘해야 되죠. 일을 잘못하거나 나쁘게 하나님 진노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나를 위해 사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줬는데,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해. 주의 일을 해. 그러니까 목사가, 예를 들어 목사, 나 육적으로 잘 먹으려고 목사 노릇을 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준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게 복이냐 좋냐? 내 인생을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 그게 바른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어떻게 일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8절 시작.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십자가로 주의 것이 됐어 내가. 그래서 나는 이제 주의 것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살아도 죽어도 주님만 위해 살겠다.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유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그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꼭 첫째, 제목이오는 좀 독특합니다. 달게 먹고 소화를 시키는 삶. 이제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머리가 너무 좋아요. 달게 먹고 소화를 시키는 삶.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가 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 천국은요. 어린아이의 사명은 뭐예요? 애들 사명은 잘 먹고 건강하게 크는 게 걔네 사명이에요. 한두 살 먹은 애한테, 3살 먹은 애한테 너 나가서 돈 벌어와. 그래 부모가 없어요. 애가 아프고 체하고 밥도 못 먹고 맨날 그러면 부모는요 죽어요. 죽어.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는 거예요. 애기 때는 밥 잘 먹고 젖 잘 먹고 건강하고 안 아프고 그게 부모가 사는 길이요. 그게 부모를 위하는 길이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말을?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일을 시키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이 불렀다는 뜻은 여러분을 불렀다는 뜻은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발견한 것이 뭐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으래요? 여기 두루마기는 오늘날 말해서 성경을 가리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죽에다가 기록해서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해야 될 텐데 왜 먹으라고 했을까요? 먹어라. 그래서 가서 족속에 말하라. 먹어라. 여러분 사람이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먹어야.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먹으라 한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예? 그래서 2절 보세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시작.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살려고 목을 입을 벌렸다는 거예요. 여기 입을 벌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벌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오늘 말씀을 먹을 때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먹어야 사니까, 들어야 사니까. 근데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벌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절박하게 내가 저 말씀 안 먹으면 난 죽는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안 받고는 내가 사모하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전해지는 저 말씀을 나는 안 먹으면 죽는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받고 내가 사모하는 만큼 복도 받는다. 그것이 내가 입을 벌리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벌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두루마기를 내게 먹여주시더라고요. 먹여주셨어요. 말씀을 먹었어. 자, 말씀을 먹여주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 보세요. 시작.
근데 주시면서 뭐라고요?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넣으며 채우라? 먹으라면 하시지 왜 놓고 채우라 그렇게 하셨을까? 이 뜻은 이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에 소화를 시키라는 뜻이에요. 소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여러분, 소화가, 하나님 말씀이 소화가 안 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 뜻은 내가 육적인 정욕이 강하다. 아직 옛사람이 아직 안 죽었다. 또 내 심령이 병들었기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에 소화가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돼야 돼요. 소화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심령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문제는 소화가 안 되는 걸 또 넘어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말씀 먹고 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하는 사람. 급체. 체하는 사람.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먹고 체해버려요. 말씀 먹고 체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 말씀 듣다 시험 들었다는 뜻이에요. 말씀 듣다가 시험,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어. 어떤 사람은 11조 하라면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럴까요? 이 말씀 듣다 시험 왜 들을까요? 내 심령이 그만큼 죽었다는 뜻이고 영적으로 그만큼 밀렸다는 뜻이야. 하나님 말씀에 왜 지체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험은요,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시험 들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건 100% 다 자기가 스스로 시험 들게, 자기가 병들어서 시험 들게 스스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거 낙심하는 거 누구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낙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망은 누구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망을 만들어내고 내가 시험 스스로 들고. 그래서 시험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말씀 먹고 체합니까? 이 말씀 먹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체해. 마음에 안 들어. 막 체해버려. 시험 들어버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 창자 채우란 뜻이야.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다 받아 먹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시작. 내가 먹으니 그것이 어떻게 되냐? 내 입에서 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꿀 같기를 바랍니다. 와, 정말 꿀송이야. 아, 꿀송이 같아.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막 꿀송이 같아. 이래야 된다는 뜻이요. 예? 여러분,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감기만 걸려도요, 제일 먼저 뭐부터 잃어버려요? 입맛을 잃어버려요. 건강하면요, 아무거나 맛있어요. 예? 건강을 잃으면요, 입맛이 없어요. 내 심령이 죽으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요, 말씀이 안 달아. 설교가 안 좋아. 여러분이. 왜? 심령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멀리가 떠났다는 뜻이에요. 우리 시편 19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요, 이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 더 마지막 가장 귀하게 말씀이고 또 그 말씀이 꿀과 송울보다 더 달도다. 내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건강하니까. 신앙이 건강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자장가로 들려요. 꿀송을 꿀 떨어져요. 옆사 인사합시다. 나는 말씀이 꿀 떨어져. 시작. 양심은 내 편 아니요. 한 번 더 하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 시작. 그런데 이상한 말이 나오지 여기에. 근데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 꿀같이 달아. 근데 배에는 써. 그게 또 무슨 말이냐 이게 또.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달고 좋은데 그 말씀대로 세상에 가서 살려면 어떻게 돼요? 어렵다라는 뜻이 어렵다. 왜 어려워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이 세상은 전부 다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안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다 살아, 사람들은.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려면 어때요? 여러분은 사람 뜻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안 맞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또 뭐라고 그래요? 입에는 달고 배는 쓰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입에는 달고 배는 쓰다. 이 뜻도 이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냐? 행복한 어려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쁜 어려움, 행복한 어려움이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움이지 무슨 어려움이, 행복한 어려움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그건 어떤 어려움이다? 제가 발음이 잘 안 좋은가요? 어떤 어려움이다? 시작. 행복한 어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참 행복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얼굴을 피고 나오세요. 가장 행복한 곳에 나오니까. 어디가, 교회가, 나는 초상집에 가는 줄 알았어. 주변 사람이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냥 행복하고. 예배 시간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또 한 번 말하세요. 양심은 내 편 안 들어줘. 그러세요. 행복한 어려움이에요. 행복한 좁은 길이야.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래. 그래서 눈물은 나와도 입은 기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번 더 말합시다. 이 말을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이게 순종하는 길이야. 눈에는 눈물이 나와도 옥수수가 24개가 다 보여. 이거 옥수수 너무 좋아서. 이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 그 말입니다. 감격이죠. 그래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주셨어. 근데 받는 우리들이 달게 받아.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안 기뻐하셔요? 가장 기뻐하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했어? 좀 약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소리 했어. 근데 여러분이 달게 받아.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 저분은 참 고맙다. 내가 조금 약간 안 맞는 말 같은데도 저렇게 저분이 잘 받으니 참 고맙다. 하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이 달게 받으면 하나님 고마우신 거예요. 여러분한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달게 받고 달게 먹고 소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란 뜻이에요. 예? 억지로 받고 엄마가 밥을 주는데, 애들한테 밥을 주는데 애들이 그러잖아요. 싫어. 예? 너 이거 채소 먹어야 돼. 나 배추 싫어. 예? 나는 고기가 좋아. 난 라면이 좋아.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 엄마는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 싫어. 체하고 시험 들고. 그건요, 자기를 위해 사는 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달기만 받으면 되니까. 속으로 아이고 달어 그러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는 게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하나님 말씀을 먹은 무장한 에스겔에게 지금 가서 말을 안 하. 근데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나? 네 말하지 말고 내 말,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것이 교회야. 목사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절. 그런데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 다른 외국인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말을 알아들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시작. 자, 이 말은 설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은. 자, 말을 못 알아듣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못 알아듣는데도 깨닫고 알아듣고 순종하더라 그 말이요. 그런데 말을 알아듣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같은 동족이니까 언어가 같으니까 분명히 완벽하게 알아듣는데도 못 깨닫고 안 듣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어떤 태도냐? 내 마음이 나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언어가 다른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는데도 그들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은 말씀을 알아듣고 순종한다는 뜻은 그들은 마음을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은혜 받는 자와 은혜 못 받는 자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9절 보세요.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시작.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왜 안 듣냐? 이마가 굳었대. 이마가 굳었다는 말은 거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은혜 베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까지 교만해요? 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말씀 시간까지 교만하면 되냐고요. 어디 가서 얼마 전에 설교하는데요, 어떤 사람 그 많은 사람이 가도 어떤 사람은 딱 이래도 웃겨도 웃지도 않고 막 이러고 그 사람은 설교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다른 사람은 다 아멘 하는데 그 사람만 딱 그래서 근데 속으로 저 사람은 참 많이 고난이 있겠구나 생각했었어요.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말씀 앞에까지 교만합니까?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이 굳었다, 강팍하다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좀 강팍한 것이 깨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들어.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 안 들어.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말 안 듣는 것은 누구 말 안 듣는 것이다? 그게 바로 내 말, 즉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또 8절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은 막 이마가 굳고 막 그러잖아. 강팍하고 그렇게 매를 맞아도 강팍하고 안 들어먹어. 그런데도 가서 그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그들도 버리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런 깍하고 강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스겔 선지자가 강해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는 안 강해. 인간이 어떻게 강해요? 근데 안 강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마주보도록 네 이마, 에스겔 네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를 내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줘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줘서 보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9절 시작. 이게 말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능을 줬다. 능력을 줘서 보내니까 너는 그들이 강박한 자들 보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놀라지도 말라.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전하라. 그 뜻입니다. 이 뜻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일을 시키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어떻게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 돈으로 산다? 내 건강으로 산다? 내 힘으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손자가 장난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손자에게 물었어요. 이거 누가 사줬어? 그랬더니 손자가 그래요. 내가. 아니 지가 샀대.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러면 돈은 누가 줬어? 그랬더니 아빠가. 아 그래요? 아 그 맞는 말이구나. 아 내가 어리석었구나. 네 말이 맞다. 이제 웃었는데 어린아이니까 이제 모르죠 잘.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렇게 해도 이쁘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누가 건강 줘서 살아요? 누가 살게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야. 모든 게 건강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제껴놓고 아니야 내 힘으로 살아, 내 돈으로 살아, 내 능력으로 살아. 그건 뭐예요? 자기만 위해 사는 거야. 하나님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제가 오늘 목회할 때도요, 설교할 때 제 힘 다 뽑아내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설교하면요 설교가 힘들지도 않아. 그리고 그걸 끝나고도 힘나고. 그런데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거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그건 아주 나쁜 목사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 받아서 힘 받아서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란 뜻이에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방금 전 설명했던 건 똑같은 말인데요. 내가 오늘 말씀 받는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꼭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 텔레비전 앞에서 무슨 사람 소리 듣는 것처럼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11절 시작. 사로잡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상태도 그렇게 매를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임하고 강팍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강팍한 그들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응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은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사람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변화는 네가 에스겔이 네가 잘해서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적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어떤 진도 파는 능력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돈의 능력을 믿거나 사람의 능력을 믿거나 어떤 세력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안 믿고 돈의 능력만 믿고 돈이 최고야. 에? 사람이 능력이 있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능력만 믿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유하여가 바뀝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건 복이 아닙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뭘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고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괘씸죄 걸려요.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살지.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나 힘이나 권능은 뭘 통해서 나오느냐?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성도가 왜 망하느냐? 기도 안에서 망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잘 돼요. 복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사는 거예요. 돈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돈의 능력을 믿고 사는데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이 멸류관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행복한 어려움입니다. 기쁜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아이가 바뀐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달게 먹고 소화시키고 내 힘으로 살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힘으로 살고 말씀의 능력을 믿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는 모습이 있어서 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대 감동과 말씀이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